아멘. 갈라디아서가 참 잘 안 끝나지네요. 제 탓은 아니죠. 맞죠?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은 아니겠죠.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러분이 다 이제 잡으셨죠? 잡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마세하토라를 반대하고 있죠. 마세하토라, 율법의 행위, 마세하토라, 토라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마세하토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으려고 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이것은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반토라적인, 토라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시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세하토라는 이때는 뭐였습니까? 할례죠.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 유대교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입니다. 유대교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 그래서 유대인만 되면, 개종의식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했죠.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사함 받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쉐미라트 하토라라는 거죠. 쉐미라트 하토라. 따서 쉐미라트 하토라. 쉐미라트 하토라. 예, 이건 토라 준행입니다. 토라 준행. 그죠?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마세하토라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노력을 멈추라는 거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세하토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이것들을 단호히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오히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죠.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이미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결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토라를 준행하라는 거죠. 토라를 준행하라. 무엇으로 토라를 준행하라? 성령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 여러분 요약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요약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마세하토라,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춰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메시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미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너희는 성령까지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로움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이제 쉐미라트 하토라, 토라 준행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토라 지키는 걸 반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토라 준행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쉐미라트 하토라, 토라 준행을 반대한 게 아니고 마세 하토라, 율법의 행위를 반대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뭐가 율법의 행위예요? 구원 얻으려고 하는 행위의 율법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마세 하토라, 율법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샤밧을 지킵니까?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킵니까? 왜 우리가 음식법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찌찌트를 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No.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음식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찌찌트를 우리가 웃단수를 달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무거운 어떤 멍해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으로 자유함 가운데 즐거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 메시아의 대사로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토라 안에서 걸어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 그죠?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desire, 성령의 갈망. 성령의 소욕과 무엇이 반대가 돼요?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반대가 되는 거죠. 성령과 토라가 반대가 된다? No.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갈망과 육체의 욕심이 반대가 됩니다. 성령의 갈망은 뭘까요? 성령의 갈망은 토라를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갈망은 토라를 준행하게 하는 것. 토라를 준행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토라를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죠. 그죠?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토라를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죄를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육체에서 난 소욕입니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의로운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죄를 이길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죄를 이길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계속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닉 관점에서 예수와 중심적으로 우리가 토라를 배워가고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에 죄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죄를 피하고 싶죠.
안 그러세요? 죄를 피하고 싶으세요? 더 죄 가운데 살고 싶으세요? 죄를 피하고 싶죠? 죄가 점점 멀어져요. 죄가 점점 싫어져요. 죄가 점점 싫어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의인데 토라의 요구인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그분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우리가 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성령은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본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적인 본성을 따라가서 죄 가운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이기려면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라를 온전히 준행하려면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토라를 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5장 후반부에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본격적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마아세아 토라를 반대하고 율법의 행위를 내가 반대해 왔는데 그러면 내가 토라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로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토라를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토라를 지켜야 되는지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는데 여기 보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죠? 육체의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육체의 일.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이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육체의 일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 이게 아니죠. 육체의 일은 물을 마시는 것. 육체의 일은 잠을 자는 것. 육체의 일은 세수하는 것. 그런 것 같으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 혹은 육신, 그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sinful nature. 우리 안에 sinful.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멘?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대표하는 말이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육신 혹은 육체, fleshly nature, 육적인 본성, 타락한 본성,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을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육적인 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적인 본성.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뭐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 뭡니까? 성령과 반대되는 거죠. 그죠? 토라와 반대되는 것이고 성령과 반대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분명하다. 금방 누구든지 알 수 있다. 흙의 4개의 범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상부터 하지 말고 4개의 범주인데 첫 번째는 음행 문제예요. 음행과 관련된 거 문제예요. 육체고 사람 안에 있는 육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죠.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세 번째는 분쟁입니다. 분쟁, 시기, 질투,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다 이런 것들이죠. 분쟁.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술 취함과 방탕함. 자, 이 큰 범주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간음, 혼전 성관계, 모든 음행과 성적인 범죄죠. 성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 건강한 성적인 것을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범죄. 이 토라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를 어기는 거죠, 이것도. 음행을 하는 것도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등등에 나오는 한 40개 이상의 여러분 계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40개 이상의 계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동성애도 포함될 겁니다. 동성애를 여러분 가증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수간, 짐승과 행음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 여기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죠. 우상숭배 이거는 명확한 것이죠. 우상숭배와 관련된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상숭배와 관련된 계명들이 20개 이상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계명이 아마도 안식일 계명일 거예요. 안식일. 샤밧을 반드시 지켜라. 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샤밧을 안 지키게 되면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어쨌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죠?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절기. 우상의 절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샤밧을 버리니까. 우상의 절기, 태양신의 절기가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태양신의 절기가. 그래서 성탄절로 둔갑해서 들어오고, 사순절로 둔갑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부활절로 둔갑해서 들어오고. 오늘 부활절이죠? 네. 해피 이스터라는 게 여러분 아스타롯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스타롯. 성경에 나오는 아스타롯, 아세라 신의 다른 이름이 이스터예요. 로마식 이름이. 근데 오늘날까지 이게 남아있어요. 해피 이스터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에 관련된 지금 이 계명을 교회가 어긴 거예요. 샤밧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주신 게 샤밧인데, 이 샤밧을 버리니까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되고 우상의 절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죠? 우상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의 가르침들이. 이런 것들이. 우상의 또 서적들, 우상과 관련된 서적들.
우상과 관련된 그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의 형상들을 다 파괴하라. 이것도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금지와 관련된 많은 계명들이 토라에 나오는데 그 모든 계명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제물들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명절 때 또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이 고향에 내려가시고 또 친척들 방문했을 때 우상의 여러분 제단에 바쳐진 제물들 절대 먹지 마세요. 아멘. 절대 먹지 마세요. 그거 먹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 제물에 무슨 신비한 마법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제물에 무슨 신비한 마법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상에게, 더러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여러분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모르고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모르고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모르고 먹었으면 자유하세요. 아멘. 난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그 우상에 바쳐진 건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데 I don't care. I don't care 하세요. 그럴 때는.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해코지하고 그러려고 생각하덜덜덜 마세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는 먹지 마세요. 알고도 먹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상과 관련된 서적이 집안에 있습니까? 다 태우세요. 다 버리시고 다 태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자꾸 이제 막 그림도 그려요. 우상을 예수님을 그림으로 막 그려. 그렇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막 그림으로 막 그려내고 그런 것들은 토라에서 금지하는 것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정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유럽형 꽃미남인데 유럽형 꽃미남이 무슨 우리 집 예수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와의 얼굴을 막 이렇게 그려내는 것도 형상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 분쟁, 시기, 질투,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당연하죠. 네. 술 취함과 방탕함. 그죠? 이게 육체의 이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지. 사도 바울이 이게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여러분 육체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토라를 싫어하는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토라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토라를 배우고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토라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토라를 준행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토라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토라를 성령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우고자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배우고자 해야 돼요. 성령은 항상 돕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토라를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고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하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토라와 성령이 없으면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토라와 성령이 없으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자기들이 범하는 죄들을 끊지를 못합니까? 그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토라가 없기 때문이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을 따라 너희는 토라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성령 공동체인 이 세언약 공동체가 정말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기를 계속 우리가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죄가 점점 멀어져요. 이것들이 진짜 싫어지고 점점 이것들을 내가 멀리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을 이기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우리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이것들을 이기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또 이런 분들도 안에서 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물론 계속 훈련 받아야 되지만 계속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여러분 여정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고 오직 그냥 토라에 관심을 갖고 오직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주시는 감동하심과 또 인도하신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 지을 틈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죄 지을 틈이 없고 죄 지을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 짓는 것들도요. 시간이 남아 돌고 돈이 남아 돌고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죄 짓는 것들, 죄 가운데 사는 것들 시간 남아 들고 돈이 남아 들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관역을 명중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관역을 못 잡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토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지을 틈이 없습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에 별로 관심을 주지 말아버리세요. 죄에 관심을 주지 말아버리세요.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과거에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고민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 그러나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토라의 기초가 쌓여가면서 이게 점점 명확해집니다. 점점 명확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크게 두 가지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그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게 토라 전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이 두 가지 토라의 핵심, 이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 바로 이런 행동들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뭘로 나타나냐면 십계명으로 나타나죠. 십계명으로. 그렇죠? 십계명을 다 우리가 준행해야 될까요? Yes. 그죠? 십계명이 더 이제 확장이 되면 613개의 계명이 됩니다. 613개의 계명. 그죠? 그래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 이것은 토라 전체의 요약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죠. 십계명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613개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 허색과 음란과 간음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런 것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앙짓는 것, 술 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군요. 자, 좀 덮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 로마 제국 내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방인들이 주로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았어요.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이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호색을 하고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사는 이방인들은 우상숭배,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비롯해서 황제의 숭배는 필수였고 다른 종류의 온갖 우상숭배들을 행했고 서로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육체의 행위들이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로마 제국에 사는 이방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에 사는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본성은 결국 지금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끌어가는 거죠. 그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전부 다 토라에 어긋나는 삶입니다. 전부 다 토라에 어긋나는 삶이고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삶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자, 21절에 다시 봅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라는 번역은 참 좋지 않은 번역. 경고예요. 경고.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다시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 자로 뭐라고 그러게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로 말쿠트 하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말쿠트 하엘로힘. 말쿠트 하엘로힘. 다른 말로 말쿠트 샤마임이라고도 합니다.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요. 말쿠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나라 혹은 말쿠트 샤마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절대로. 천국은 천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왔던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당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실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렇죠? 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물론 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와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센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천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회복된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혼돈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하고 동성연애와 그 다음에 음행과 온갖 죄가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와, 반이스라엘주의자들은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죠? 반이스라엘, 반유대인들은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천국이래. 우! 도대체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죠? 왜 도대체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이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라니까요. 예수와는 신랑이십니다. 신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스라엘 아에 접붙임 바 되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메시아 왕국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개념이 분명하게 그려져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성경이 여러분 제대로 열립니다. 여전히 천당 개념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안 열려요. 제가 천당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에레브 샤바 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천국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와 같으니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 천국이 그와 같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청한 손님들 오라 했더니 아무도 안 오고 다 난 바빠 나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다 가버리니까 왕이 대노해가지고 청한 자들 다 멸하라고 하고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방인들을 말해요.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혼인집에 딱 잔치에 들어갔는데 왕이 이제 잔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보이거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보이거늘.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 묵묵부답이거늘. 묵묵부답이거늘. 저놈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쳐넣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제가 여러분 천당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죽으면 천당, 아니 죽어가지고 저 천당 갔는데 거기 예복 안 입고 들어간 자들이 있나 보다. 근데 그놈들은 바깥 어두운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천당 개념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헬레니즘에서 들어온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갑니다. 천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한 번이라도. 천당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천당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기가 막힌 목사님이 만들어낸 아주 말씀이 헬라적으로 만들어낸. 누가 만들어냈어요? 이성공 목사님인가 최건동 목사님인가 모르겠지만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쳤던 분이 최건동 목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 전도하는 데는 물론 공원을 세웠죠. 공원을 세웠지만은 여러분 잘못된 관념을 심어준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려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메시아 왕국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토라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예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예복이 나와요. 혼인잔치에 예복이 나와요. 혼인잔치의 예복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의로운 행실이 뭐예요? 토라를 준행한 행실을 말합니다. 토라를 준행한 의로운 삶,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여러분 혼인잔치의 예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실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입도록 우리를 도우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답사. 천국은 예복을 입어야 들어갑니다. 옆에 분에게 천국은 혼인잔치는 예복을 입어야 들어갑니다. 아멘. 의로운 행실의 예복을 입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 거기에 포커스가 모아져야 돼요. 의로운 행실의 예복을 입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토라를 우리가 준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전심전력하게 되면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예복을 입은 자들로, 옳은 행실의 예복을 입은 자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을, 네 동서남북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 왕국 시대에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너의 자손에게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받고 죽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틀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모세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죠?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못 밟아봤죠. 이스라엘 땅 못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못 가보신 모세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 하나님이 왜 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위로하시려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려고.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쫓겨나가지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의로운 행실의 예복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 우상숭배, 분쟁, 분내는 것, 여러분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예수와를 믿은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터라 들었다고 천국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예수만 믿었다고 제자 공동체에 나왔다고 다 천국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제자 공동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천국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토라를 들었더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평생 동안 교회에서 봉사는 다 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일까요? 의로운 자들이 들어갑니다. 의로운 자들이 들어갑니다.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을 하면 못 들어갈까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 이런 일들을 고의적으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이런 일들에 빠져 사는 자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이런 일들을 정당화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도 토라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이제 결단도 했고 토라도 나는데 열심히 배우고 있고, 나는 이제 이 의로운 예복을 입겠다고 결단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영원하건대 여러분은 다 죄를 범할 것입니다.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멘. 이런 일들에 탐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혹시 우리가 실수로라도 여러분 이런 일들에 빠졌다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빠져나오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 죄로부터 여러분 달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어요. 신랑 되신 그분과 결혼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기거나 탐닉하거나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에 우리는 빠질 수 없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답사, 토라와 성령으로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격려합시다. 토라와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면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점점 자라갑니다. 의를 행하는 일에서 자라가게 되고, 여러분 생명의 사이클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토라를 계속 배우노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여러분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이 토라의 여정을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보면은 6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때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인대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여먹고 사기치고, 여러분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들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불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예요. 불의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린 자예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일에 빠져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새벽 기도를 안 빼먹고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장로, 권사, 목사 혹은 총회장, 노회장,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신학자라도,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에 빠져 있는 자는, 불의를 습관적으로 행하고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지금 광야의 여정에 있습니다. 아멘?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는 토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토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죠. 그죠?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죠? 안식일 지킨다고, 은식법 지킨다고, 핍박도 받고, 공격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못 들어가. 메시아 왕국도 못 들어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도 못 누리고, 그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도 못 들어가고, 가족들로부터도 오해받고,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아놓고 결국에는 이 끊지 못한 죄악들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진짜 정말 진짜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지고 일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진짜 일을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슬피 울며 일을 가이라 그잖아요. 일을 빠닥빠닥 깔면서 내가 왜 그랬는고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악수 한번 하시면서 메시아 왕국에 꼭 들어가십시다. 메시아 왕국에서 얼굴 보십시다. 끝까지. 아멘. 꼭 들어가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똥꼬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똥꼬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즉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책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를 정당화하는, 여러분,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합리화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이 왔다고 할지라도 딱 토라의 빛이 비치면서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 빨리 버리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토라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보시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죠. 이게 뭐냐면 토라의 참된 정신입니다. 토라의 참된 정신이에요. 그죠? 토라의 참된 정신이고 또 뭘까요? 예수와의 성품이에요. 이게 예수와의 성품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뭘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을까요? 내가 맺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을 해왔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니까 신경 쓰지 마.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 성령의 열매일까요? 나의 열매일까요? 헷갈리시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한 삶의 결과물들이에요.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이런 여러분 인격의 열매들,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맺혀지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무슨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문맥과 관련해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앞에서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들에 너희가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의 일을 이길 것이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한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는 뭐냐? 예수와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9가지 열매가 예수와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와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인격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목적으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와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와를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하신 예수와를 바라보라. 예수와가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그분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한 삶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한 결과 우리가 예수와를 닮은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예수와를 닮은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토라가 없느니라. 토라는 이런 것들과 절대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라의 근본 정신이란 뜻입니다. 이것들은 토라의 근본 정신이다. 이것들이 토라의 본질이다. 이것들이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의 성품이다. 아멘.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의 여러분 성품과 인격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제대로 준행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예수와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육체가 뭐예요? 육적인 본성. 그죠? 죄악된 본성을 말해요. 우리 안에 죄악된 육적 본성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와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와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능하다. 네,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또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거 어디에서 이런 개념을 가져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토라학자인데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교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메시아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희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대리희생의 원리입니다. 대리희생의 원리. 자, 우리가 지금 코르반 규례를 배우고 있는데, 자, 번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자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 합니까? 번제물의 안수를 합니다. 번제물의 안수를 하고 죄를 자복하죠.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자, 안수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번제물에게, 제물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수하고 이제 자신의 죄를 여러분 자복한 다음에는 그 번제물이 나예요. 번제물과 내가 동일시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번제물이 이제 죽임을 당할 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죽고 번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태워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사실은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토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번제물이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그래서 그분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죽으실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는 순간에 그분과 내가 동일시된 거예요. 왜? 그분은 제물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물로 죽으실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육적인 본성이 가득한 나의 옛사람이 여러분 그분과 동일시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코르반의 원리를 여기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단순히 육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나는 안 죽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난 안 죽었는데 난 이 말씀 이해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처럼 동물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가지고 여러분 번제단에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면 다시 부활한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나의 현실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어요. 예수와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왜? 내가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답시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거듭났고 예수와의 신부로 거듭났고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새 사람이니까.
그죠? 새 사람이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 코르반의 원리를, 이 번제물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제 죄와 무관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룩한 본성을 가진 자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의를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괴로워요? 의를 행할 때 괴로워요? 죄를 지을 때 괴롭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 짓는 게 더 어려울까요? 의를 행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죄 짓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것은 우리의 거듭난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넣어두신 본성에 반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세요? 예? 옆에 보니까 쉽게 삽시다. 쉽게 사십시다. 아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돼야 돼요. 그죠? 어린애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것처럼. 그죠?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먹고 계속 돌보심을 받아가지고 자라게 되면은 나중에는 여러분 자기의 의지대로 이제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하고 부모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씨앗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거듭날 때는 어린아이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에서 거듭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의를 잘 행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과거의 습관대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난 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억지로 죄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왜? 사단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 노예 해방이 선언됐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우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아멘?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아이고 바로가 쫓아오나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토라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바로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단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사단이 너를 쥐고 흔들 수 없다. 이제 너희는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쇼메르 이스라엘.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불어넣으십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신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It's possible. 의를 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를 행할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이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다만 계속해서 그분의 양식을 얻어 먹어야 돼요. 계속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 끊어지면 안 돼요. 아멘. 어린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이제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보세요. 안 됩니다. 그건 생명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으로부터 계속 양식을 얻어 먹어야 돼요. 아멘. 생명을 주시는 분부터 계속 양식을 얻어 먹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 생명으로 강건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죄를 당연하게 이기게 됩니다. 점점 의를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혼자 앞에서 소리만 치고 있나요? 오늘 5장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따라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께 속한 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도 얼마나 저는 가지고 고민했는지 몰라. 성령으로 사는 건 뭐고 성령으로 행하는 건 뭐야. 그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났으면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면 이거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지금 살아있는 자라면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십자가에서 너희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너희가 살아난 자라면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거는 이제 명확하죠?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게 성령이십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산 자라면,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면,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라. 아멘.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토라 안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크라고 했어요. 행할지니 와크.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와크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 안에서 걸어가라. 토라를 준행하라.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가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마지막 구절 하나 남았습니다.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죠? 우리의 육적 본성입니다. 헛된 영광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다 여러분 결국 이게 셀프 월십이에요.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 공동체 안에 시기 질투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가 없기를 바라요. 이 공동체 안에 아주 이상한 종류의,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토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나보다 아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기 질투인데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 이거 정말 포착하기 힘든 겁니다. 분별하기 힘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말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치사하게, 그죠? 치사하게 말하기도, 거론하기조차 참 때로는 부끄러워요. 근데 이게 큰 문제를 만들어요. 때로는 이게 무대 뒤편에서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질투심, 투기심,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뭐 거론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묘하기 때문에 뭐 말하기도 그렇고 안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뭐 직면시켜가지고 좀 이게 중단하게 하기도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시기질, 토라에 대한 열성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토라를 더 알고 싶고 막 더 배우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보다 좀 더 뭐 아는 것 같고 막 열심히 배우는 것 같고 막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미운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시고 지금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악한 마음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잘못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서로 부대끼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여러분 상호 교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세요. 빨리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상을 못 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합니다. 자기의 실상을 못 보는 사람은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아의 몸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도 맞지만 우리는 이 메시아의 몸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전, 이 메시아의 몸 안에 여러분 누룩과 같은 더러운 것들을 주님은 용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실 때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빨리빨리 나를 심판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까지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날마다 토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면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5분만 기도하고